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찬란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위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선정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으사오며 그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하나님이라 되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고민하신 것과 영원히 계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04장 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운영하시며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원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이 가운데 묵묵지 않은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있으므로 세상에 얽매여서 우리 앞에 당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가야 할 방향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며 당황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라왔습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 왔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리에 빠졌고 절망 중에 있고 두려움 중에 있으며 풍랑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며 생각으로 범죄하고 혹시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지라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를 주며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일으키며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주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라 하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전자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계획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평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드나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복함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평안교회가 있음으로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며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신명기
28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들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의 교제 이어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빠진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더 많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금수금금과 성교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결된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헌신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오병이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62장 부르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중요한 율법을 다시 기록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뜻의 신명기, 반복된 율법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탁을 할 때에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다시 부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시금 주시는 말씀,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40년이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들려주신 말씀으로서 이 출애굽의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2세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10가지의 그 재앙, 애굽에 내려졌던 그 재앙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던 2세대 후손들에게 이 광야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기적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2세대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잘 신앙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규례와 율법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런 의도를 가진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축복, 복과 저주를 기록한 말씀이라 그래서 이 복과 저주장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15절부터 68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살면 저주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주어진 이 말씀대로 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들을 무시하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면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에 창고에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어 그렇게 주신다. 보물 창고를 열어야만 그 보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물 창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서 열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집 열쇠도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 열쇠도 있고 또 은행의 통장 열쇠도 있고 그런 열쇠들이 다양하게 있지.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누리는 자가 되려고 하면 그 열쇠
비밀번호,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 그 보물창고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누리려고 하면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속에 많이 들어있어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에도 요즘에는 이 비밀번호 키를 통해서 들어가지, 그 번호를 잊어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문을 부수든지 그 문을 열 수 있는 비밀 장치를 풀 수 있는 사람을 부르든지, 금고 속에 금덩어리를 넣어놔도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잊어버리면, 번호를 잊어버리면 그 속에 있는 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고를 깨뜨려 버리든지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을 부르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감사한 것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키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비밀 번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비밀 번호가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보물 창고에 있는 그 보물이 어떤 보물인가, 굉장한 보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물창고를 마련해 주시고 그 보물창고를 마치 내 것이냐 마음껏 꺼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비밀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비밀키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마음껏 사용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창고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을 많게 하신다. 자녀의 복이 그 보물 창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이 그 창고 안에 있습니다.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형통의 복, 산업, 사업, 내가 하는 일들 그 속에 형통케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복을 주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구워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려주는 사람. 그 돈 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 빌려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구워주는 것은 마음만 쓰면은 구워주는 것은 굉장히 쉽지요. 넉넉하면 이것을 뛰어먹힌다 하더라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사람, 보물창고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 사람에게 사랑받는 복.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어야 될 복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넉넉함의 복, 그리고 사랑과 명예를 얻는 복, 이것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에 가득 채워 놓으시고 이 복을 너희들이 마음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비밀 키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 키를 잊어버립니다.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로, 불쌍한 자로, 궁핍한 자로, 어려운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열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쇠가 있으면 그건 다 내 겁니다. 하늘 보물 창고에 열쇠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은 내 겁니다. 그런데 열쇠가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면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무엇인가?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보물 창고의 열쇠라 하는 겁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는 세 가지 암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써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연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암호를 모르면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힘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또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또 강인한 정신력도 머리가 좋은 것도 소용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 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에 지켜주신 그 키,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을 해야만 하늘 보고를 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열쇠, 첫 번째 암호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뭘 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었던 것을 행할 때에 순종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쫓아 행하라 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그 순종이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해서 68절에 있는 이 말씀의 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순종하면 복받는다. 15절부터 68절 말씀까지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간단한 법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떠나라
알겠습니다. 바쳐라 알겠습니다. 노아가 왜 다른 사람이 다 죽어갈 때에,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갈 때에 어떻게 해서 그의 가정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는가? 순종입니다.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순종을 했죠. 그 순종의 기간이 120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인 이 나만 장군,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진술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 그렇게 한료랑으로 왔는데 후대접을 합니다. 와서 환영해 주지도 않고 이 아람 나라의 왕의 진술을 가지고 온 아람국의 가장 힘있는 그런 이 사람이 왔는데 후대접을 하죠.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7번 씻으라,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나만의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주인이여,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 씻는 거 그거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만이 그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지. 한 번 씻고 2번 씻고 6번 씻을 때까지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7번 씻고 나왔을 때에 비로소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가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잘 하지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누리는 열쇠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키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좋은 그런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멋들어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저주를 받지요. 그 가문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날마다 강하여 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도 순종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보물 창고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보물 창고에 있는 그 보물을 네 마음대로 꺼내 쓰라 그러시면서 주셨던 그 암호키가 순종인 겁니다. 순종. 그래서 그 보물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암호키는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치우친다 하는 것은 여러분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내가 필요하면 늘렸다가 필요하면 또 줄였다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로운 방향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중심으로 잡고 걸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내 있는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와 같은 말씀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은 삼키고 내가 싫으면은 내뱉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면 먹고 쓰면 뱉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이 주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의 고통도 받겠습니다. 우리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내 이익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해보면 차선을 자꾸 변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변경하는 그 이유는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로막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답답하더라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11조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감당하는데 버겁습니까? 좌로 우로 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나가게 될 때에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보물창고를 마음껏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정도를 걷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가만 안 놔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질투하면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한다면 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이 부분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떠나고 본질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냥 행동으로 표면적으로 그 말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 아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아세라, 바알, 그모스, 밀곰, 아스다롯, 다곤, 드라빔 이런 것들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했지요. 그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자꾸 옆에다가 다른 것 갖다 놓습니다. 아세라를 갖다 놓고 밀곰을 갖다 놓고 다곤을 갖다 놓고 드라빔을 갖다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신들이 있지요. 하나님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들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증한 것들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의식 중으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미신적인 어떤 형상을 걸어 놓든지 그림으로 이렇게 두든지 집에 부적을 붙여 놓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증한 것입니다. 뭐 그림 하나 붙여 놨다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지 않는다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림 가운데도 이교적인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떤 형상에게 빌거나 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 믿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돈을 더 의지하면, 쾌락을 더 좋아하면, 그것을 더 의지하면, 나의 명예를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의,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모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궁색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큰소리 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돈이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이 뭐냐 하면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쾌락도 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것이 우상 숭배에서 떠난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손에다가 지켜주신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열쇠를 우리들에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쥐고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해 놓으신 그 보물 창고를 드나들면서 그것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물창고를 하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보물창고를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보물에 있는 그 창고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또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비밀 키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암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보물창고에서 꺼내어 섰던 그런 이 보물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들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휴대폰이든지 아니면 A4 용지든지 거기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할 내용들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것이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이 비밀, 키,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 보물창고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 키를 저희들에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키를 잘 활용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사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04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떡 닦고 집을 지음나다.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의 키를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